저의 책 성경 보는 안경 1권입니다. 제 10장 창조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영적 세계의 창조, 이제 천사 창조,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영적 세계의 창조,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면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티조 이렇게 해서 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할 때는 네 가지 창조 이렇게 말씀을 1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 땅, 그리고 물, 어둠, 흑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창조, 또 오르 창조, 빛의 첫째 날 빛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혼의 창조, 다섯째 날 혼의 창조, 여섯째 날 영의 창조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간에는 이제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주가 천지, 우주를 말을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했는 한 가운데서 물과 또 흑암과 어둠, 이것이 또 땅, 흙이죠. 땅이 막 뒤섞여져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장마 기간에 보면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흙탕물이 흐르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루 지역에 가면 잔뜩 그게 쌓입니다. 가다가 걸러지거든요. 무거우니까 떨어지거든요. 흐름이 약하면, 자동 유속이 약하면 이제 그게 물하고 흙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흙하고 물이 분리돼서 이제 모래가, 토사가 잔뜩 쌓여서 그 이제 춘설 작업을 통해서 4대강 정비 사업, 그게 바로 이제 토사 정비 사업이잖아요. 위에 있던 흙들이 장마 기간에 와서 쌓였던 거, 다 이제 또 퍼서 유용하게 이렇게 쓰는 거, 그게 이제 4대강 정비 사업인데, 그렇게 우주가 창조했을 때 막 비가 오면,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 위에 있는 산들이 깎여서 물에 뒤섞여서 막 나오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토사가 될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흙탕물이지요. 그냥 그 황토 색깔의 흙탕물이 막 더럽게 비가 막 흘러내려요. 물이 내린다 이거죠. 근데 그게 보면 그렇게 토사가 되는 것처럼, 천지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둠과 물과 막 흙이 우주 가운데 그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 장마가 나가지고 그 흙 속에 물이 막 뒤섞여 있는 흙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상태의 우주가 창조됐는데, 그 가운데 첫째 날이 이제 오루, 빛, 번개라고 되어 있죠. 번개가 창조되고, 그 이제 이게 바라 창조. 그 다음 둘째 날에는 이걸 궁창과 물을 분리합니다. 물이라고 할 때 그냥 물로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물은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을 우인물, 아람물로 딱 나눠버리니까 하늘에 궁창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하늘, 궁창은 하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 하늘과 우인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둘째 날 있잖아요. 그 셋째 날은 이제 아랫물, 땅에 있는 물이죠. 그걸 흙하고 토사하고 물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걸러내니까 토사가 쌓이는가 그게 하나의 섬을 이루는 것처럼요. 물은 물대로 흐르니까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셋째 날은 땅에 있는 물과 흙을 그러니까 흙탕물을 분리시킨 거예요. 필터를 통해서 딱 분리를 시키니까 흙은 흙대로 쌓이고 물은 물대로 모이다 보니까 바다하고 육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게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은 거기다가 조금 이제 씨앗 맺는 걸, 채소를 갖다 보충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셋째 날이고, 넷째 날은 그 상태로 이제 땅의 물은 정리를 했잖아요. 하늘의 하늘에도 물하고 흙이 이제 뒤섞여 있잖아요. 아직 분리를 안 했으니까 흙탕물 상태라 이거죠. 그걸 다시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것처럼
걸러내서 물은 물대로 모이고 흙은 흙대로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주의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이제 넷째 날이 되고, 다섯째 날은 땅과 바다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통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충을 시키는 겁니다. 비어 있으니까 채워야죠. 그러니까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고, 그리고 육지에는 이제 나무 같은 거, 땅에다 채소는 애쓰니까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충시키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비어 있으니까 새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새가 이제 그렇게 다섯째 날에 창조가 되고, 그 여섯째 날에는 오전에는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고등동물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고등동물을 오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공룡도 그때 창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조금 일찍 오전에 창조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아포크라페라는 이런 책들을 보면 금요일 오후 3시 뭐 이렇게 5시 각각 틀리는데 그때 창조함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뭐 성경에도 보면은 그 고등동물을 오전에 오후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창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되게,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 이거죠. 생명이라는 건. 그게 이제 여섯째 날이고, 일곱째 날은 주님이 이제 쉬신 거. 이렇게 해서 먼저 시간에 6일 창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일 창조는 발화 창조와 아사 창조가 겸해서 돼 있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가 이루어진 걸 다뤘는데, 근본 시간에는 이제 영적 존재, 영적 세계의 창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 근원을 알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그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영적 존재와 영계도 사실은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창조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하늘 천국이 영원 전부터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있었다 그러면 그 천국도 뭐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시 천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영적 그 세계도, 천국도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영적 세계, 천국도 창조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영적 세계에도 또 존재가 있잖아요. 그 영적 존재에서 이제 천사의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섯 가지, 보통 5가지 영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6가지죠. 하나님, 사람, 천사, 마귀, 귀신, 미혹의 영,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가지 영적 존재인데, 보통은 이제 5가지 영적 존재에서 미혹의 영을 빼놓고 5가지 영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6가지 영적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에서는 신론, 뭐 인간론,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귀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나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6가지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거기다 이제 몇 개 더 보충해서 교회는 뭐 해서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6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결국은 신학도 다루는 거예요. 조직 신학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직 신학도요. 그러니까 6가지 영적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6가지 영적 존재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냥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리고 그 속성을 알게 되면 영적 존재의 움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이제 영안이 열려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좀 가끔 이렇게 꿈으로다도 그렇고, 또 아침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막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저 작년에 어느 권사님이 떠나실 때는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나 떠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 개꿈인가 보다, 개환상인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막 나타나가지고 누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당사자가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맞아요.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영안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보는 것도, 그것도 영안이지만, 진짜 영안은요, 그게 안 열려도 관계없어요. 안 열려도 6가지 영적 존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 눈이죠. 사람에 대해서 깨뚫게 되면 사람이 어떤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기도하면 알게 돼요. 자동으로 그게 됩니다. 왜?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6가지 영적 존재를 어떻게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잘만 알면 바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영안이 안 열려도 안 보여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됩니다. 누구나 되거든요. 왜?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마치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움직임을 알게 되면요, 속성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냥 표현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왜 그러냐면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영안이 그냥 열린 거예요. 그걸 눈으로 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어떤 나만의 그 인격적인 만남,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명 안 드려도 알아버려요. 그냥 그 오이다 깨뜨리듯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학자같이 그냥 100% 그냥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도 영적 존재, 그분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영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영안이 그렇게 아는 것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 직관 그냥 오이다 이렇게 헬라어로 오이다 직관 이렇게 하면 그냥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6가지 영적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마귀의 천사에 대해서도 그래요. 천사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천사를 만나야 되고 천사가 도왔다가니까 진짜 나타나서 막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의 움직임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천사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던 것처럼 그렇게 오이다 깨뜨려 아는 것처럼 천사도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잖아요. 귀신에 대해서도 역시 또 미유의 용도 우리가 그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영적 존재만 우리가 확실하게 깨뜨리게 되면 알게 되면 이 6가지 영적 존재 어떻게 영적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시는지 그걸만 알게 되면 그냥 누구 설명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영안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 천사, 영적 세계의 천사에 대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천사가 헬라어로는 앙겔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앙겔루스나 구약에서 말라크나 똑같아요. 그 뜻은 똑같아요. 사자, 천사, 전달자, 대사 그런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천사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것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말라크 천사 구약에서는 말라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역시 똑같아요. 그게 그것도 역시 나의 전달자, 나의 천사 이런 뜻을 가지고 말라기가 말라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도 바로 말라크에서 천사, 그래서 나의 천사 이렇게 나의 전달자 말라기를 가리켜서 나의 전달, 하나님의 전달 이렇게 하는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우리가 말라크 구약에서 말라크가 천사인데 잘 모르게 되면 말라기 생각하면 돼. 그냥 말라기라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천사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하면 다르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말라게 하면 천사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되는 겁니다. 이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영적 세계인 천국이 창조되면서 창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 여기에 이제 여러 설들이 있어요. 여러 설들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캐리키네면이 쓴 이 빛의 천사 어둠의 사자 이 책을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분의 주장이 가장 그래도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분 말씀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늘 영계 그 뭐냐면 그 천국입니다. 천국이 창조될 때 그때 창조함을 이렇게 받았다. 그렇죠. 그때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천사가 언제 창조함을 받았느냐? 어떤 분들은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 둘째 날 아마 이 마귀가 그때 창조 타락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흑암 속에 마귀를 가두시고 유다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마귀는 천지 창조 이전에 타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계가 창조될 때 천국이 창조될 때 바로 천사도 같이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때 창조함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키리키네면은 그걸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종류요. 천사의 종류는 천사의 모양이 각각 틀려요. 천사들의 모양. 그래서 뭐 날개가 4개 있다, 6개 있다, 생물로 다 사람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우리가 이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하면 애기 천사 또 날개 달리고 오는 여자 모양의 그 천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천사의 모양들은 다 기독교 정서에 맞는 천사 모양이 아닙니다. 나의 귀신의 영향을 받은 거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천사들의 모양은 거의 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또 신약에도 일부 나타나 있죠. 그런 천사들의 모습은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자의 모습입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 사람의 모습 그것도 이렇게 그래서 사람과 천사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도 천사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보이는 천사는 사람이 다 천사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사 실제로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여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천사들은 날개 달리고 이런 천사들은 그 실제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날개가 있는 천사들은 다 스랍과 그룹 생물 천사 이렇게 표현이 되지 구약에 나타난 그냥 천사들은 다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는요. 이런 천사들의 모양이 막 생물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뭐 여러 돕는 천사도 있고 다른 모습들은 왜냐하면 생김새가 곧 서열이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그래서 생김새가 이렇게 서열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양이 다른 건 날개의 모양 이런 것들 날개가 많이 있는 건 좀 의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수호하는 그러한 천사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날개가 많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요. 생물천사나 이런 것들이요. 이 스랍 천사는 이사야 6장 2절에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우시아왕 죽던 해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루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루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 둘루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6날개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두 날개는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날개는 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날개는 그 6날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두 날개는 손의 역할을 해서 6날개가 이렇게 필요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뭐 저야 모르지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 스랍천사의 무양이고요. 그룹천사. 이제 그룹천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법궤 양편에 이렇게 속죄수라고 하지요. 속죄수를 덮고 있는 그 천사의 모양이 날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룹천사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룹천사에 역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계시록에 보면 생물천사가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이 생물천사가 나옵니다. 생물로다. 천사의 모양이 계시록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생물천사를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 생물천사가 날개가 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를 가리켜서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룹천사가 바로 이 생물천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이 나타나는 이 천사를 그룹천사 또는 생물천사 이렇게 보는데 같이 보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눴는데 그룹천사나 생물천사나 같은 천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제가 봤어야 알지요. 가봤어야 알지요. 그런 그룹천사, 생물천사 있다, 스랍천사 있다, 이렇게 천사의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생물천사가 첫째가 이 사자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종려복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인자복음,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서 그게 유래됐느냐 할 때 바로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이 첫째 생물은 사자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요,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해서 사람, 인자, 그리고 넷째 천사는 이제 독수리 같다, 생물천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근데 너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사자는 왕을 말하거든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다. 그게 마태의 주장이지요. 마태가 종의 베드로 그 왕을 섬기는 그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종의 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시중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베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러 오신 그러한 예수님에서 종의 복음, 이렇게 그게 이야기라고, 그게 송아지복음이라고 하고. 근데 이 계시록에서 유래됐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자의 복음, 누가복음, 인자. 의사잖아요. 의사는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국률이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게 이제 바로 인자복음. 독수리복음은 성도들을 위해서 썼는데 신학에 들어가세요. 영성이 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같이 영성이 깊다 해서 독수리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물천사까지 봤고, 그리고 이제 천사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장. 우리가 이제 천사장 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루시엘, 마귀죠. 루시엘, 마귀, 그리고 가브리엘, 또 미갈,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천사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포크리파나 또 다른 데서는 7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7천사장 이야기해서 사타나엘, 나파엘, 나타나엘, 이렇게 이제 우리엘, 이렇게 천사 해가지고 7천사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잘 나와 있죠. 이 돕는 천사들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우리가 수천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섬기는, 우리를 돕는 천사, 수호하는 천사, 보호하는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약에도 천사들의 많은 활동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천사들이 많은 활동을 해요. 거의 다 천사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천사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시중으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 때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들, 개인 돕는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게 붙는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안 붙는다. 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을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돕는 천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땅, 또 우주, 그리고 저 해 이런 천사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그냥 공전하고 하는 것처럼 태양이 그냥 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을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태양을 돌립니다. 천사들이 열심히 태양을 눈 빠진 삼손이 맷돌을 돌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태양을 막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막 불 피우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잡고 있는 천사들, 땅에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 또 유브라데스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기에 잡고 있는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연이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없어요. 전쟁에 관한 것도 다 천사들의 관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천사들의 관여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각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고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자 이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누구나 다 이 돕는 천사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돕는 천사들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돕는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돕는 천사들,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기도를 돕더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돕는 천사들, 그래 우리가 회개형을 보여달라, 그 회개를 돕는 천사들, 그 영이 천사를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또 경제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안전으로 지키는 여러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 돕는 천사들 중에서도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를 수호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다 구원 얻은 우리 우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라고 할 때는 알캉겔로스라 이렇게 다스리는 천사들을 다스린다. 엘자가 붙지요. 이 장관, 엘자가 붙는 건 장관, 우두머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게 이제 엘자가 붙는 천사들이에요. 천사장이죠.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 엘자가 붙잖아요. 미가엘 엘자, 우리엘 엘자, 이런 다 엘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에 관한 국방부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미가서 있잖아요. 미가서 알잖아요. 그 미가서란 뜻이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미가가 바로 미가엘 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미가 엘자 안 붙었지, 그 사람이니까 엘자 안 붙이고 미가 이렇게 했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생각하면 미가엘 천사장을 이해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 같은 자 누구냐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시엘 불의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포크리파라는 책을 보면 이 천사가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에 관여를 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우리엘 천사를 말을 하고, 누시엘, 이 누시엘이라고 할 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것, 이게 계명성은 샛별이거든요. 근데 이걸 킹제임스에서 누시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시엘.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누시엘. 그러나 7 천사장에 누시엘이 안 나와요. 사타나엘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건데, 사타나엘과 누시엘이 같은 것을 말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자면 천사장인데
타락을 해서 우리가 루시엘이라고 하지 않고 누시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시퍼, 광명, 빛의 천사.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 빛이라 이거죠. 샛별, 빛. 그래서 빛의 천사, 타락한 천사, 누시퍼 이렇게 킹제임스 누시퍼로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장들이 그 외에도 천사장들이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이 나파엘 천사장, 사타나엘 또 나타나엘, 우리엘 천사장 이렇게 이제 여러 천사장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도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했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예요.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천사였다가 타락했어요. 그뿐이라 이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하나님보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축사하라고 하면 축사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화나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천사였다는 걸 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는 걸 기억하면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과소평가하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하려면 적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놀라운 또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오늘로서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